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조금 아쉽겠지만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오늘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계속 전도사님이 강조하고 그 왜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할 때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집중하고 되새기면서 해야 되는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읽을 본문 말씀은 잠언에 나와 있어요.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찬성으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주기도문의 거의 마지막 부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친구들 용서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를 많이 알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그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친구들이 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2007년 정도, 2000년도 중반, 후반쯤에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엄청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불행했느냐? 남편이 죽고 자식은 살인범한테 살해가 됩니다. 이 공허한 그 시절을 보내게 돼요. 공허하게 돼요. 엄청 힘들게 살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이제 용서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를 깨달았으니까 그거의 최종 단계인 용서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그 상처가 치유받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대로 그 실천을 하려고 살인범이 있는 감방에 면회를 하러 갑니다. 자, 면회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니 자기가 용서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살인범이 자기는 용서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와, 나는 용서를 안 했어. 나는 아직 용서할 마음가짐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 살인범은 이미 용서를 받아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가지고서는 나는 용서를 받았대.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은 엄청 허탈해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자식을 죽인 나를 불행하게 만든 저 사람을 용서했다면 나는 하나님은 못 믿겠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용서라는 거예요. 자, 용서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용서는 정말 어려워요. 자, 용서를 받는 입장보다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렵고 그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용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그 카톡 개인적으로 주시면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근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그 왜 용서를 하라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수도 없이 많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엄청 많이 진짜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용서를 해주셔요. 봐주셔요.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그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고통이고 아픔이고 희생이에요. 그리고 사랑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용서라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는 거. 용서의 그 마음, 그 크기를 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가장 큰 건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와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용서. 용서한다라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아니면은 경찰을 부르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찰과 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라. 그러면 이 세상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라는 것에 대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초대.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이에요. 참으로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거 쉽지 않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를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했으면은 그 어려운 길을 걷고 같이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을 걸을 때 혼자 걷는 거는 되게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있는 이 청소년부 여기에서는 항상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대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나오게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아굴입니다. 아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진짜 많이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굴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요. 나는 그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아굴은 기도를 할 때 딱 두 가지만 바랬어요. 한 가지는 허탄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일정한 부분만 내가 받아 쓸 수 있을 정도만 하게 해달라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이냐면요. 거짓말하고 허탄한 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친구들이 알 것 같아요. 근데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정 수입만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기도냐면요. 나는 이 세상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시험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부해도 안 되겠고 가난해도 안 되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자, 부했을 때, 자, 아굴의 기도 잠언에서도 나오는데 그 30장 8절 말씀에도 나와요. 그 허탄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필요한 양식만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리고 나오는 9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고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것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인가요?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무언가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면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뭔가 채워져 있으니까 채워져 있고 내가 더 살만한데 이것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되게. 사탄은 너무나도 영악하고 약사빠릅니다. 그 한순간에 그 잘못을 딱 캐치해가지고서는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좋은 책이 하나가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해가지고 그 사탄이 그 자기 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탄 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C.S. 루이스가 쓴 건데요. 정말 대단한 책인데 이거 한번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탄이 사탄한테 쓴 거예요. 지금 세대는 이런 거 안 통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주 영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영악한 것이 사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게 되었을 때도 내가 잘나가지고 나 잘난 맛에 내가 잘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가 잘난 맛에 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세를 부리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진짜 잘났다. 나 이 정도 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못하는 거나 아니면 가난할 때 어떤 것이 있냐면 탓을 하게 돼요. 이제는 내가 금수저니 흑수저니 뭐 나무수저니 은수저니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탓을 하게 됩니다. 세상 탓이야 뭔 탓이야 뭔 탓이야. 근데 그런 게 그렇게 탓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무언가 그래도 내가 말해서 소위 말하는 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 시험에서 이겨내야 되지 않겠느냐.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구리 했던 것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들어섰어요.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부분은 되게 가장 앞에 있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아예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도 있지만은 왕을 세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언제부터 포로기가 시작이 됐냐라고 보면은 왕정기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왕들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져요. 일단은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하는 것도 있었죠. 솔로몬도 초반에는 엄청 잘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죠. 그 이후의 왕들은 어떤가요?
그 이후의 왕들은 나라를 갈라놓고선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바라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왕이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게. 그러니까 세상 왕, 너네 주변에 있는 그 왕국에 있는 왕들을 부러워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왕이야. 라는 것을 항상 말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되게 사람, 보이는 왕을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에서 왕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야. 이 세상을 내가 지켜줄게. 너도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를 세우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왕이라는 걸 너희가 고백을 해. 라는 것을 마지막에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통치가, 하나님의 이 권세가 이 세상 권세를 다 아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만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끝마치게 됩니다. 오늘로써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그 대장정이 이제 끝나게 됐는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주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 주기도문을 되새김할 때, 아니면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도로서 할 때 자기의 욕심을 많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사고방식. 아굴이 기도를 할 때 말을 했었잖아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만 주세요. 내가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양만 주세요.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단지 한 가지만 구하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있고 싶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한테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놀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말을 하잖아요. 누가 그 물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 그 주기도문이 있는 절 잘 보시면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당신의 의와 당신의 나라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의와 당신의 나라를 여기서 펼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를 원해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을 하는 주기도문 설교의 마지막이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